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말씀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은혜가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말과 유다의 행동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여태까지 했던 행동들과 다말이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간절하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유다가 스스로 범죄함을 알게 되었고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었던 그 다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다말을 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말을 벌하고 싶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이 죄지었음을, 자신이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다말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간절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여인이 아이를 그리고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큰 어려움이었고 어떻게 보면 죄인으로 죄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속해 있었던 여인입니다. 딸로 태어났으면 아버지에게 속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 자신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속하여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늘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자신의 아들에게 속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녀가 반드시 필요했고 나를 지켜줄 사람, 아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특히 나를 돌봐줄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자녀를 그리고 아들을 낳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혼을 당하거나 불합리한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의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남편이 이혼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이혼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이었던 이스라엘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가지지 못하는 것은 그에게는 죄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혼을 당해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아무리 외칠지라도 피할 수 없는 죄인이 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삶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를 돌봐줄 사람, 나를 지켜줄 사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말은 이전에도 충분히 죄를 지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속여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행음을 저질렀던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큰 죄악을 저질렀던 것이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돌로 쳐서 죽여도, 말씀처럼 유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살라 죽여도 그 분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다말의 간절한 행동을 하나님은, 그리고 다말의 아버지, 아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는 어떻게 보셨을까? 이 위의 말씀들을 보면 유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유다가 아버지였다면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신의 자녀를 바라보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오늘 말씀 이전에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아들들처럼 나의 막내 아들 셀라가 죽을까봐 염려하여, 혹시라도 나의 아들 셀라가 다말과 함께하였다가 죽을까봐 염려하여 장성한 이후에 네가 이와 함께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장성한 이후에도 그의 아들이 다말과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씨가 끊길 것을 걱정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죽을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과 같이, 나의 자녀들과 같이 혹시라도 죽임을 당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다말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다말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 이 말씀에 이어보면 다말에게서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베레스와 세라라 불리는 쌍둥이는 유다의 자손으로 이어집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으로 아내를 맞이하여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이 자녀들은 죽은 두 아들과 막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여인과 하나 되는 것, 다른 민족과 함께 지내며 범죄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유다의 다른 씨가 아닌 유다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통해서 어떤 씨를 낳았다, 어떤 아이를 낳았다, 어떤 자녀가 태어났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다말을 통해서 자손을 이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서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다말의 행동을 통해서 다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족보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다말을 더러운 사람, 창녀 취급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몸을 더럽힌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힌 사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더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다말, 라합, 롯과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여인들이 있는데,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이고 잉태한 여인입니다. 간음한 사람입니다. 시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고, 롯은 이방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어쩌면 다윗에게 간 사람이었고, 마리아는 그 시대에는 너무나도 큰 죄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남편과 함께하지 않았는데,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진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리아를 보면서 요셉 역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마리아가 큰 죄인이기에 내가 그와 함께하기를 약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주의 사자가 다시 설득해서 돌리는 상황들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모든 여인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부러워할 만한 이곳에 이름을 올린 이 여인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보기에 죄를 가진 여인들, 아주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의 이름을 이곳에 왜 가장 아름다운 족보에 올려놓으신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다말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지게, 예수님의 족보가 완성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다말이라는 여인의 간절함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말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으신 분,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갔던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를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혈루증이라는 병은 여인의 몸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인의 모습을, 그리고 삶을 부정한 모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매달 찾아오는 생리혈도 부정하게 이었던 그곳에서 끝없이 흐르는 여인의 부정함, 사람들의 멸시 속에서, 죄악 속에서 살아오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고 같은 자리에도 앉지 못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들과 손을 잡는 것도, 함께 식사하는 것도,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어떤 행동을 해도 자신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존경하는 저 선생님의 옷가락 끈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주님께 다가가는 그 발걸음 속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죽어도 좋습니다.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 여인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말의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절하게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절한 다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당신의 자녀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처럼, 다른 유다의 자녀들처럼 자신의 욕심과 생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자권을 빼앗기겠지, 내가 나의 재산을 빼앗기겠지, 내가 나의 자녀를 또 빼앗기겠지라는 마음으로 계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말이 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던 다른 여인들 역시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합은 웃음을 파는 여인이었지만 내가 저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간절함을 가진 여인이었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제 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간절히 외치는 자녀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다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간절함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거룩하게, 아니 아름답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간절하게 주님께 외치고 하나님을 찾아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족보를, 우리의 믿음을,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를 바랬던 오늘 말씀의 유대처럼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장자이지만
주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장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주님의 이름을 이어갈, 주님의 사랑을 이어갈 명분을 가진 사람이지만 우리는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취합니다. 부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명분을 지어주고 내 탓이 아닌 다른 사람의 탓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나의 잘못을 숨기려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살아갑니다. 아니, 잊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얼마 전까지 사역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큰 교회들이 궁금해서 큰 교회들을 많이 돌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저희 교회, 지금 우리 도남동 교회 전 교인이 모여도 성가대 하나가 안 될 정도로 큰 교회도 있었습니다. 가서 숫자를 가만히 성가대 찬양대 찬양하는 숫자를 세보니까 웬만한 교회들보다 찬양대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는 그 교회에 가지 않으면, 그 교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나의 자녀가 교육을 받지 못할 정도로 그 교회에서만, 그 교회에 속해 있어야만 그 스터디 그룹에, 공부하는 그룹에 들어갈 정도,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결혼할 때 교회 다니는 한 권사님의 그 금은방에서 결혼 반지를 맞추셨다고 합니다. 금반지에 다이아를 이렇게 아름답게 꽂아서 다이아 반지를 맞춰서 결혼식을 올리고 10년, 20년이 지나서 이제 이것을 좀 처리해서 내가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 다른 것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그 다이아 반지를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팔려고 딱 확인을 했더니 다이아가 아니라 큐빅이었다고 합니다. 다이아 반지의 값을 주고 샀는데 왜 큐빅이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그 권사님에게 따지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곳에 이름을 걸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곳을 나의 도구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나의 명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에게 손 내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도남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이 여인들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고 하나님께 외치며 구원받기를 소망했던 우리의 그 간절한 첫 만남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도남동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받는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나를 구원하셨던 그 순간, 나를 사랑하셨던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말이 주님을 만나보기에, 다말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구원받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랑받기를 외쳤던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며 내가 사랑받았습니다 고백했던 그 순간, 그리고 주님께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모든 기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감동의 기쁨으로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